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는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기도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굳어진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복음에 무관심한 아내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고, 방황하는 자녀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시험에 빠진 성도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살려야 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은 우리 논리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우리의 설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도 필요하고, 초청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말을 해라가 아니라 더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 앞에서 열심히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수없이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충분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녀를 붙잡고 애써서 그 이름 붙들고 참으로 막 애를 써보지만 진작 그 이름을 두고 골방에 가서 오랫동안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향한 서운함과 답답함은 쏟아내지만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문은 사람의 말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소원 성취의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한 영혼을 품은 사람, 누군가가 간절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 여러분 프루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보니까 엔카케오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을 보면 지쳐서 주저앉다, 기운을 잃고 포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기도하다가 절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네 마음 꺾이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 한 절만 보아도 주님의 의도가 너무 선명합니다. 이 비유는요, 기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과부와 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억울함을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입니다. 과부는 약하지요. 재판관은 강하지요. 과부는 절박하죠. 재판관은 냉정하지요. 과부는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재판관은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론, 과부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긴 것입니까? 능력이 있어서요? 배경이 좋아서요? 재산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의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여야 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한 과부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힘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녀는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나갑니다. 가서 말하고 가서 계속 간청하고.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과부는 때를 쓰는 여인이 아닙니다. 뭐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요청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도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이름 부르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한 번 권면하고 반응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려도 변화가 없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해도 안 변해. 이 사람은 틀렸어, 안 돼. 너무 멀리 갔어.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 영혼을 향한 멈추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붙드는 기도, 눈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도해야 될 이름은 누군가요? 오래 기도했지만 지쳐있는 영혼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름 누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 다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두 번째,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를 믿는 기도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아버지를 믿는 기도.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치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들어주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이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오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문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부르짖는 이 말은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저 영혼을 주님이 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한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무 굳어버렸어. 너무 오래 떠났어. 상처가 너무 깊어.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너무 멀리 간 영혼 없어요. 하나님께는 너무 굳어진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너무 늦은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의 변화는 언제나 겉으로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대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보죠? 겉을 보아요. 아이고, 표정도 안 바뀌었네. 말투도 안 바뀌었네. 생활도 안 바뀌었네. 예배 자리에 안 나오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의 양심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의 기억을 흔들어 놓고 상처난 자리를 만지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만남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흔드시고 돌아올 길을 쫙 여시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에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반응이 없어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 이야기만 하면 싫어해요. 예배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붙들려고 했어요. 권면도 해보고 타이르기도 해보고 때로는 책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겉나갑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깨달았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그 날부터 말을 줄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도 끄떡 하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이상하게 요즘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힘들어. 엄마, 나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들의 마음을 그동안 열심히 만져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부르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보세요. 먼저 내 마음을 깨트리시더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내 마음을 깨트리신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영혼만 만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만지시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무 조급하고 그렇게 막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사랑 없이 말하는 그런 진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씀벅씀벅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하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먼저 깨트립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기다리게 하고 더 그를 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오래 참게 되어지고요.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 누가? 내가. 기도하는 내가.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단순히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상대를 향한 분노를 눈물로 바꾸게 하고 정죄를 긍휼로 바꾸고 조급함을 기다림으로 바꾸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이 말씀에 속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타케이라는 이 말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조급한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요,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상처도 다루시고 마음에 굳은 것도 깨뜨리시고 그가 돌아왔을 때 환경도 만지시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하나 정리하게 만드시고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본문 마지막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피스토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단순한 생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맡기고 신뢰하고 붙드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느냐? 반응이 없어도 계속 사랑하겠느냐? 응답이 늦어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주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바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전도는 조급해집니다. 기도 없는 권면은 상처를 남깁니다. 기도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짧은 말 한마디, 그 짧은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초청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살리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기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다.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마음을 먼저 깨트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몇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몇 번 말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한 영혼을 품고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할 거냐.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품고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여기에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이름을 불러보잔 말이요.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멀어진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품어야 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말보다 먼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눈물의 충복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한 영혼 살리는 기도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불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을 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위에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떠났던 심령들이 돌아오고 메마른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